주님 공연 대축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성공에서는 공연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연절이라고 하는 공적으로 이제 나타나신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동방 정교회에서는 신년 대축일, 예수 세례 대축일, 아니면 성삼위일체 대축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주연이라고 하는 말이나 이 공연, 신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이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주연절에 대해서 이 서방교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했던 바로 그날을 기억해서 드리는 이 절기라고 말하고요. 또 동방 기독교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던 바로 그날을 바로 주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대개 이제 1월 2일에서 1월 8일 사이에 있는 그 주일을 주연절로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바로 지난 주일 1월 4일이 바로 주연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주연절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때까지 이 절기가 주연절입니다. 주연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이 절기죠. 우리는 대개 이 사순절은 이제 알고 있고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또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주연절이라든지 이 대림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이 절기에는 1년 4절기로 이제 대림절부터 시작해요.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대림절이 끝나면은 주연절이 되고요. 주연절이 끝나면은 사순절, 사순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성령 강림절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주연절에 대해서 우리 많이 듣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연절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잠깐 소개되어져 있고, 이제 그 다음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공적으로 나타나시는 그때까지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뭐 단 한 곳에 기록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사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던 그 기사가 잠깐 동안 그렇게 소개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 가운데 3장 21절 22절 보면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이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이 주연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는 바로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더 진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알리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였던 주전 586년 그때보다도 훨씬 이전에 예언을 하였던 선지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 후 이제 150년이 흐른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나중 이제 또 일어난 신흥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은 나중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던 바로 그때가 로마 제국이 세상을 통치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은 이보다도 훨씬 전인 바로 700여 년 전에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700여 년 전에 말씀하시던 메시아 오심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이방의 빛으로 오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의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 복음은 온 세상 끝까지 전해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요한서신 성경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서신을 기록해서 보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은 이 서신을 기록해서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생의 양식으로 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리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구원의 길을 가게 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물결은 이제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땅끝까지 계속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멈추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의 말씀이 잘 흘러가도록 말씀의 통로를 여러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통로를 넓혀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통로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구원의 물줄기가 이제 내게에서 계속해서 흘러가서 온 땅을 적시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이 구원의 말씀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멈추지 아니하도록, 계속 잘 흘러가도록 여러분, 내가 성령 안에서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충만한 그런 믿음 생활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연절 보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온 세상을 향해서 이방의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께 나오는 자, 그 빛으로 나오는 자 누구든지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방의 빛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온 세상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셔서 세상 끝까지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방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되리라.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차고 흘러서 온 세상 끝까지 전해지게 되어질 때 주님 그때 끝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그때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좀 더 힘쓸 수 있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내게서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힘쓸 수 있길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금년 한 해는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말 살아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지를 실제로 기다리면서 살아보는 겁니다. 정말 신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복된 삶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박보영 목사님, 이분을 클릭해 보면은 이분은 원래 아주 굉장히 실력 있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모든 것을 접고 복음 전하는 일을 이제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분 하시는 말씀이 그 주제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겠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정말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우리가 실제로 한번 이러한 삶을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고 복된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실제로 우리 삶을 통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톨스토이는 귀족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미 작가로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톨스토이가 모스크바 사교교에 진출해서 정말 그의 성공적인 그 삶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평안은 없었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정에서 행복을
사랑스러운 애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자녀들에게 아주 최상의 삶을 제공합니다. 모든 야망이 이루어졌고 완벽한 행복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이 자살 직전까지 늘 숨길 수 없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데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한번 찾고 싶어서 철학과 과학에 깊이 파고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해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영지에 속한 그 농노들의 삶을 통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인생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노예처럼 혹사당하는 오두막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밝은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살며시 들어와 보았더니 이 사람들은 아주 조그마한 음식 하나를 넣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이고 또 그들이 그 조그마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땅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파묻혔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은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총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 끝까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방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참된 믿음의 행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아주 풍성하게 맺어지는 정말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